야고보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그런 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 믿음 좀 보여라, 내가 너 믿음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런 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헛것이다 라는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믿음은 그냥 헛것이다. 그러면 또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예를 듭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냐, 누가 진짜 믿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냐, 그 예를 들면서 라합을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라합을 예를 들면서 라합이 구원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보시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너 알지? 여러분들 다 라합이 구원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조상이 되었죠. 조상이 될 정도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라합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겠느냐,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합이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정탐꾼들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세상에 진짜 하늘 상천, 위로 하늘에, 하지 땅에, 위로 하늘의 땅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인데.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라합이 받은 구원이 그것이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구원받은 것은 청탐꾼이 왔을 때에 그 본국사 가나안 사람들, 당국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길로 내보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한 것, 정탐꾼들이 구원받게 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통상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라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라요. 이것도 여러분 정확히 보시는데,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지만은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틀 동안 우리는 믿음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 신학자, 성경학자들이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법은 이렇죠. 우리나라는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법이 딱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다 정해졌습니다만은 북미법, 미국이나 이런데 법은 어떻습니까? 불문법이죠. 그러니까 판례들 통해서 옛날에 이렇게 판례를 했는데, 판결을 했는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는 둘 다 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다. 성경학자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런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했는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확실해요. 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따라가는 것. 월요일, 화요일 동안은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모습, 약간 다른,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상한 것이 보면은 우리의 그 머릿속으로 보면은 이상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딱 맞닥뜨리고 보면은요, 우리가 가기 쉬운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급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 지금 코로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요. 코로나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정부에 누가 그런 소리 했습니다. 했는데 대처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잘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죠. 자, 이 구체적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잘 따라왔습니다. 맨 처음에 곧바로 하란, 이 가나안까지 간 게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까지 갔고, 하란에서 다시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족상 롯과 함께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참 좋은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인데 어떻게 하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가나안에서의 그 기근, 흉년 때 어떻게 버티는가? 어떻게 버티는가? 여기 믿음이 나타나요. 여기 믿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땠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믿음이 좋았었는데, 그때까지 좋았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획 바뀌어 버렸어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보이는데 우리가 비난 절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왠고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믿음이 어떨 때는 괜찮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봐도 참 시원찮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흔들해요. 왔다 갔다. 옛날에 우리나라 코미디 드라마인가요? 그 TV에 나왔었는데 부채도사라고, 부채가 이렇게 하면 쏙 쓰러지고 저렇게 하면 쓰러지는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믿음, 그쪽으로 한 줄을 쫙 잡고 가시게 되면은,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요. 인생이 단단합니다. 그야말로 왜 좋은 차들 보면은 아래가 무겁죠. 그래서 움직여도 흔들리질 않죠. 조그만 차는 좀 미안하지만은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는데, 좋은 차라는 것은 밑에 바탕이 딱 돼서 그렇게 무거운데도 차는 잘 나고 하는 거죠. 꾸준히 쭉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첫 번째인데 선악과 문제입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참 좋죠. 참 좋은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 보면 이게 좋고 저게 보면 저거 좋습니다.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끌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자녀 교육 문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항상 오게 됩니다. 꼭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를 끄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에 오늘은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랬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로 죽이고 싶다. 죽여버리면 끝이 납니다. 자기가 꼭 왕이 되려고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찌르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이게 인간이거든. 그럴 때 다윗이 뭐를 생각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더라. 내가 확 찔러서 내 편하고 이제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게 맡겨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갈등했겠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놨습니다만 갈등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거든. 다윗도 인간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잡느냐?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기회를 주죠. 두 번 기회 주면은 성경은 두 번이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그냥 꼭 하라는, 금방 하라는, 빨리 하라는 그 말이다. 알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이 꿈꾸는 해석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두 번이나 꿈꿨으니까 빨리 하시라는 말씀이십니다. 라고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근데 다윗은 똑같은 기회가 두 번 왔습니다만은 두 번 다 뭐를 선택합니까? 흔들리기 쉬워요. 한 번만 그런 유혹이 와도 흔들리기 쉬운데 두 번이나 왔으니까 얼마나 넘어지기 쉬웠겠습니까? 많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그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이
세월이 한 10년 아들 자식 준다 그랬는데 10년이나 됐는데도 안 주시니까 그만 기다렸다 못 해가지고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거라 거기서 애 보라라고 말씀하죠. 저도 성경을 막 보면 열심히 연구해 봅니다. 그런 건 많이 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꼭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면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사라가 자꾸 유혹을 해요. 이 사라가 되기 전에 사례였죠. 이름이. 사례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지 말고 이놈 이쁜 애가 있는데 얘한테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혼자서 희한한 생각을 했어요.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준 하갈이 예뻤겠습니까? 안 예뻤겠습니까, 여러분? 자, 희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예뻤을 것 같아요. 이 사례가 이런 애하고 그냥 애만 낳아라 하고 이렇게 딱 줬는데 어쩌면 아브라함도 별 생각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그렇게 말하니까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브라함 뭘 잡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에 필요한 게 뭐였었던가? 분명하게 그 다른 여자도 아니고 너 종 아비멜렉도 아니고 내 종을 통해서 후손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또 물어봤죠. 봐야죠. 여기 하갈을 통해서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성경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뭘 해야 되는가? 제일 성경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저 사례가 첩을 준다는데 제가 첩을 가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 직접 교통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놨잖아요. 월급을 주면서 너 종하라고 세워놓은 종이 있습니다. 그 종 어디 써먹어요? 하나님 목소리를 직접 못 듣게 되면 그 종에게 물으면 되거든요.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어려울 때에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사무엘님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좀 말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 들으실 거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참 쉽죠.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세워놨으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꼭 정답을 말한다고 보장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정답을 말하지를 못하면은 그 책임은 하나님의 종에게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는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답을 받았다? 여러분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하갈을 첩으로 삼을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시끄럽죠. 이런 경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에 에서가 복을 뺏겼죠. 아버지 축복을 뺏기고 난 뒤에 그 두 번째 줄을 보시죠.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옵니다. 참 뭐라 그럽니까? 참 가슴 아프게 울어요. 보면 안 됐습니다. 에서가 보면 참 안 됐는데 참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안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여기 대입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소리 높여서 참 서글프게 처량하게 안타깝게 우는데 그렇게 울어야 할 일인가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울어야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그 복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 가졌으면 다 했습니까? 그냥 야곱에게 다 주고 말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나는 직접 하나님께 받으려합니다 라고 했으면 전 편한 거죠. 이건 바로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 살아가면서 아주 멋진 모습이요, 당당함에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도 보면은 뭐 별일 없고도 뭐 제법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할 때 맨 처음 뭡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 포함됩니다. 가졌든지 덜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모든 것이 안정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 가지지 못하죠. 그렇습니까? 지금은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알고요. 아버지가 안 주셨으면은 다른 사람 날 미워하고 또 누가 나를 좀 덜 귀하게 생각하면은 그러시냐? 알았습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참 멋진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게 믿음이라고요. 에서가 안 된 것은, 정말로 안 됐던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서 이렇게 서글프고 처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에서에게 가장 안타까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많아요. 하나님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종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좀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는데 그냥 멋진 사람으로, 멋진 남편으로. 돈 못 벌 수도 있죠. 돈이 여러분 멋진 남편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돈 못 벌어도 멋진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 바탕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끝이 대강 났습니다만, 이 야곱이 어디 갔는가 하니까 네 번째 줄을 보실까요? 어디 갔는가? 가나안 세겜 땅에 또 가서 네 번째 줄에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겜에 갈 수도 있고 뭐 어디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한참 어려울 때에, 저 외삼촌에게 20년 동안에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아내도 하나 둘 셋 넷도 얻고 자식도 많이 얻었으면 다 됐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야곱아,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물으실지 모르고 성경을 봤지? 그때 야곱이 큰 어려움에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큰일 났다, 이제 이 큰일 다 뺏기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옛날에 있잖아, 너 형 피해서 도망갈 때에 만났던 나, 그때 너가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11조도 바치고 하나님 여기로 돌아와서 전을 기둥을 삼아서 전을 만들겠습니다. 한 곳이 어디냐? 베델 있지 않느냐? 그때 나한테 말했지. 이제는야 살만 하면은 이제 가야지. 20년이나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인생 살다 보면은 어쩌면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그러냐?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만하니까 형하고의 문제가 해결하고 외삼촌하고의 문제가 해결하고 하니까 그걸 또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는 항상 먼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은, 이 문제가 해결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꼭 많이 물어봐요. 아주 곤경에 처한 분들 찾아오게 되면 이것부터 먼저 묻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살랍니까?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살랍니까?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 그래서 희한해요. 건강이 뭐 시원찮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았는데 나중에는 건강 거기다 다 잃어버리고, 경제 문제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살만했는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있던 것까지 하나도 없이 싹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당시에 변변치 못하던 그 건강 가지고 산 것이 훨씬 더 나았을 때가 많아요. 변변치 못한 그 경제로 살 때가 훨씬 나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건강을 내가 지키고 경제를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하나 잃어가는데 언제 어디서 빠지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에서는 일어설 수가 있었는데 더 밑에 내려오면은 일어서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 제가 하나님 챙겨주시면은 사다리 오르락 내려간 때 그 광경을 여러분 생각나시면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던가. 그리고 이렇게 끝났으면은 세겜도 갈 수가 있고 가다 보면 길인데, 그래서 그냥 쏙 지나가서 베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창세기 34장 1절을 제가 일부러 띄워서 같이 써놨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이 세겜에서입니다.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변을 당한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절, 10절, 13절을 쓴데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뻗칩니다. 가라 그랬더니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 줄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네 번째 줄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입니다. 그 뒤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입이 뻣뻣한 것, 말 잘하지 못하는 것, 갈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맡겼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 줄을 알고 맡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겼으면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물건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티를 사러 가는데 이제 백화점에 갔습니다. 티 보면은 뭐 브랜드가 많죠. 이런저런 거 있고 그 중에서 한 브랜드를 잡았는데 색이 있습니다.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희한한 색이 다 있는데 고민하죠. 딱 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거 딱 고르면 괜찮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때에 고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줄 아세요? 특히 애들 데리고 가면 잘 못 고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요, 어느 것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 둘 셋 넷 하든지 어느 것이 좋을까요? 하나 둘 셋 확 집어버리면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좋은 옷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색깔을 만들까 모든 노력을 해서 색을 만들어놔요. 아무거나 찍으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든지 좋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아멘하고 그냥 가면은 돼요.
근데 이 걱정을 해서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별별 소리 다 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 안 듣습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가봐야 말도 안 듣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이사야도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중에 뭐 도끼로 맞아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아무도 안 나갈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하죠. 누가 갈까? 누가 이걸 좀 가졌으면 좋겠나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가 알았죠. 가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배당 차리는데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고 하면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그 눈이 빠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것을 뻔히 보여주십니다. 가도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저 미친 뭐하고 별별 것 살 텐데 누가 갈 것인가 했을 때 이사야가 압니다. 알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씀은 기억하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것은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성령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저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바울은 잡혀서 죽을 길을 간다. 생고생을 한다. 큰 일을 당한다. 모든 사람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나도 안다. 성령님께서 나한테도 그 말씀을 하셨다.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성령님께서도 나한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러나 너는 들어가야 된다.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그 길을 통해서 저 멀리 유럽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 유럽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두 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고,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들어가면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온 동네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럴 고생이 있다. 있는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네가 하라. 바울이 뭐를 선택합니까? 난 틀림없지 않다는 말씀이죠. 여러 사람들이 대단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이제 두 번째, 2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사무엘상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이 아들이 사무엘의 그 나라 지도자 일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쓸만한 사람들이 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찾아가서 말하는데 이것은 옳습니다. 제대로 봤을 수가 많고 틀렸다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큰 문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제대로 잘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체로 신자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내가 길을 딱 정합니다. 이런 문제가, 내 경제 문제가 어렵고 내 자식 문제, 집안 문제가 어렵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해야 되는 하니까 참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사무엘님의 아들들이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님 다른 방도를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믿음 같지만은 믿음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그리고 대대로 그때부터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왕이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가끔씩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차라리 나라에 대통령 있고 대강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으시죠? 앞에 대통령 보십시오. 벌써 둘이 감옥에 가 있고 세 번째 또 갈지 몰라요. 다른 사람 말하다가 이렇게 온갖 소리를 하는데, 목사님 저런 말 다 할 수가 있죠. 목사도 그 말 못하면은 뭐 합니까? 하나님 종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갈 수가 있고 그 위에 사람 어떻게 돼? 총 맞아 죽고 이게 뭡니까? 그때 이것 때문에 왕제도가 생겨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텐데, 그 사사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좋은 제도는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어려워서도 하나님 묻는 대로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블레셋에 쳐들어와야 되는데 사무엘님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지, 당신의 아들이 이러니까 사무엘님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자기 자식들이 그 고생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오늘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인고 하니까, 하나님 혹시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 내가 보기에는 믿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믿음이 있으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우리 자식에게 내가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 것, 그 믿음 이렇게 하면은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초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되게 해주시고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긴 키우는데 우리 첫날 말씀처럼 우리의 승리는 믿음인데 이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승리가 아니라 패배하고, 혹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그리고 우리 남편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되게 해 주십시오. 틈틈이 여러분 잊지 말고 이 기도하십시오.